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입니다. 구약성경 220쪽입니다.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오르막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의 길을 접어들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 이제 그것이 그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었고 또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고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삶의 모습 역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결과,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게 하셨고 그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좋은 땅 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거기 못 간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이 주신다 하신 약속을 의심하였고 그들은 모세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40일을 하루를 40일의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광야의 삶을 40년간 살아라 라고 어제 정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오늘 39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크게 슬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슬퍼했다. 그렇죠. 광야에서 지금 1년, 2년 사는 것도 힘든데 40년을 살아야 된다? 세상 말로 말하면 끔찍한 겁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40년을 살 수 있을까? 40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사실 이 40절 말씀만 보면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말씀 가나안 땅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거기로 가겠습니다. 뭔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 광야에 40년을 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들의
형제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아버지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죽음은 심판의 죽음임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순종해야 함을 마음속에 새기며 광야의 40년 세월을 살아가는 게 회개죠. 근데 이들은 입으로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40년을 광야에 살아야 된다 하셨는데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주신 그 마지막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게 회개입니다.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대로 광야의 40년 세월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광야에서 빨리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오히려 광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르고도 그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제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60만 명이 넘는 군대로 계수함을 받은 사람을 다 죽이겠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60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으면 이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텐데 지금 당장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10명만 죽은 겁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두려움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41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어?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할 거야 라고 모세가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42절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는데 올라가면 그 전쟁 이길 수 없어. 그 전쟁 진다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그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43절에) 모세가 계속 이렇게 말을 해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불순종을 넘어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불순종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죠. 불순종이 이렇게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우리가 목숨 걸고 순종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이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한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도 막상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내가 힘들기 싫어서, 내가 어렵기 싫어서, 내가 낮아지기 싫어서, 내가 꺾이기 싫어서, 우리는 수많은 이유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걸 모세는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전쟁 나가면 진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그들의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가시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44절,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따라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전쟁터로 나가는데 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궤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건 하나님이 안 가시겠다는 걸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자기들의 열심만 가지고 갔다라는 거죠. 결과가 어떻습니까? 45절,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르마라는 뜻은요, 완전히 불태웠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참한 패배를 마주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제 이들은 38년을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긴 세월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라고 하셨으니 살게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을 그들은 쩔쩔이 회개하면서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뼈저리게 느끼며 자기의 자녀들에게 불순종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라 가르쳐야 되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성공을 하느냐 실패하느냐, 여러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게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초라하고 약해 보여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잊어버렸고 불평하고 원망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채워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들은 오히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땅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전쟁터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전쟁이었기에 그들의 전쟁은 헛된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되고 수많은 길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기도의 저소에서 기도드리는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내 생각이 먼저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되는 저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